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죠.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 주시겠어요? 네. 띄워진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띄워져 있을 건데요.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이 내 일을 기쁘게 받으셨으니 말이다. 너는 항상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허무한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허무한 일생 동안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이 생에서 내 몫이요 내가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몫이다. 무엇이든지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해 하여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인생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허무함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전도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삶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듣기 어려운 부분이죠. 삶을 즐기라, 삶을 또 누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을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탐구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제발 마음껏 누리고 즐기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인생 제발 마음껏 누리고 즐기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허무한 세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여러분 이 말씀 읽기 전에 앞부분의 문맥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불의하고 악하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 7절과 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어떤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세상 속에서 허무한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그 삶을 즐겨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요즘은 그런 부분이 뜸합니다만은 소확행이라고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소소한 그런 행복감을 표현할 때 소확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확행이라는 게 이게 한자 말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뭐 어떤 의미인가. 이 말이 본래 이 소확행이라는 이 말이 일본 소설가죠.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그분의 에세이에 1986년에 나온 에세이가 있는데 랑겔한스 섬의 오후라는 이런 에세이에 이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또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회자가 됐던 부분이죠. 이 에세이에 따르면 소확행은 가꾸운 빵을 손으로 찍어서 먹을 때나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속옷을 볼 때 느끼는 행복과 같이
바쁜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뜻하는 부분으로 소확행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큼직한 게 있죠. 삶에 있어서 뭐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또 결혼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뭐 이런 인생의 큰 일들이 있는데, 그런 큰 성취가 불확실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만 살다 보면 삶의 행복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쫓기보다도,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일상의 작은 것, 소소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추구하는 삶, 그런 의미에서 소확행이다, 그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늘 우리 이 전도서의 말씀과 또 맥을 좀 같이 하는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좋은 음식, 맛있는 포도주, 정결한 옷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흰 옷이라고 하면 이 흰 옷은 좀 고가의 옷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름, 향기로운 기름, 이것은 요즘은 이 향수나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품입니다. 좀 부자들이, 가진 자들이 이런 것으로 자신의 어떤 부를 과시하기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어떤 기름,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최고가의 향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 기름은 다양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기름을 바르려고 여인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것은 약용으로 쓰고, 또 이런 좋은 향을 그가 하는 향수로도 쓰고, 건강을 위한 어떤 용도로도 쓰고, 다양하게 이 부분들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값비싼 좋은 음식이라는 게 값비싼 음식, 아니면 또 맛있는 이런 뭐 포도주, 고가의 포도주, 이런 것도 있겠죠. 네. 그리고 정결한 어떤 부분들. 그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대전에 커피 뭐 대학이라는 곳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정식 어떤 대학은 아니고 이름이 커피 대학이야.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 화가기도 하고, 또 후에 이제 공부를 하셔서 목사님이 또 되시기도 했는데, 이분은 커피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커피 관련된. 그래서 꿈이 커피 대학을 세우는 거래요. 네. 참 그런 좀 특별한 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갔어요. 그 목사님 몇 분하고 여러 분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분이 이제 커피를 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 저는 뭐 우리 아시는 분은 제가 커피를 잘 못 먹습니다. 커피를 먹으면 이게 또 이 몸에 이상한 반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못 먹어. 근데 또 아주 비싼 커피는 이게 또 먹혀요. 참 이상하죠 이게. 그래가지고 근데 또 그 초청을 봐서 봤는데 커피를 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커피를 내려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를 그래도 좀 먹어봤어요. 그런데 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커피 5만 원짜리라는 거 한 잔에. 저는 그런 커피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제 이 커피는 직접 여기서 그것을 말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정말 비싼 커피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뭐 이런 기둥 같은, 큰 기둥 같은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아주 잘 이 커피를 잘 말리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이런 것들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커피의 역사에 대한
커피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제 생에 그런 강의 처음 들어봤어요. 커피가 갖는, 그리고 이제 이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 커피와 관련된 이런 에피소드나 아니면은 역사가 엄청 많더라고. 커피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뭐 그런 일, 전혀 이제 모르던 그런 것들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한 잔에 5만 원짜리라 그러니까 더 땡기는 거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커피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커피로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고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커피는 이거는 이제 몸에 해롭거나 이런 경우도 꽤 많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거는 약이다. 이거는 약으로 쓰기도 한다고 예전에 역사를 보면 그렇대요. 커피 역사를 보면 이제 그런 커피 한 잔도 있습니다. 예. 고가에 좋은 음식도 있기도 할 거고, 뭐 포도주나 이런 것들은 정말 또 비싼 거는 엄청 비싸다 그러잖아요. 뭐 이게 뭐 그냥 10년, 20년이 된 게 아니고 커피도 이것을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 이게 몇 년 된 거냐 이런 것 따라서 금액이 또 다 다르대. 예. 그날은 제 생애 처음으로 가장 비싼 커피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먹은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값비싼 이런 커피 아니면 음식, 고가의 어떤 향수 이런 것들, 요즘은 이제 향수가 일반화됐지만 옛날에는 정말 가진 사람들이 만 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다고 하죠. 이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소소한 우리의 삶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주 값비싸고 이런 게 아니어도 우리가 가족끼리 우리 형편에 맞게 맛있는 음식, 그런 부분으로 해서 먹을 수 있겠죠. 먹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대화들이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가벼운 이런 산책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것을 산자에게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죽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죠. 형제가 7이 있는데 그때는 형수 치수제가 있었거든요.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하부르트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주 이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하부르트하지. 이렇게 해서 7형제가 있는데 모두 다 죽고 일곱째까지 해서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 그러면 나중에 죽고 나면 저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천국에서는 결혼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번씩 물어요, 저한테. 정말 없나고. 근데 예수님이 없다 그러니까 없겠죠. 자세한 거는 저에게 묻지 마세요. 왜냐면은 성경에 그 한 군데 외에는 자세한 얘기가 나온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게 비밀에 붙여져 있어요. 천국 가봐야 알아.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죽음 이후에서 천국 가서는 이런 게 없나 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이런 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런 코너로 몰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지.
이렇게 우리가 즐겨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수고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많이 수고하고 일하고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 속에 이제 뭐 6.25 전쟁 이후로 해가지고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살다가 또 우리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가 부강해지고 이렇게 하는 어떤 계기,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밤낮으로 일을 했잖아요. 새벽 별 보면서 나가서 새벽 나중에 밤에 어두컴컴할 때 들어와서 잠자고 나가서 또 일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산업 여군으로 해외로 나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많이 수고하고 일하고 뭐 레저라든지 뭐 쉰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절을 지나왔어요. 우리 역사가, 이 근현대사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전투적으로 살아온 거야. 전투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가족끼리 뭐 차를 마시고 뭘 어쩌게 하고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세월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현대사가. 그때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만 쭉 돌아가다가 이제는 좀 살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각종 병을 얻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치레하다가 죽음을 맞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것에 동의하느냐?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소한 행복은 돈을 많이 가져야만 누리는 건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 가족들끼리 형제 우애하고 그랬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 도리어 재산이 늘어나고 이런저런 것들이 생기면서 형제 우애하지 못하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실제로는. 왜? 사람들 마음에 욕심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신화예요. 거짓 신화예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다. 물론 돈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다. 꼭 그런 거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하면 행복할 거다. 우리 결혼해봐서 알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닐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아지면 내가 행복할 거다. 얼마 동안 행복할 수 있어요? 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꽤 몇 달 동안 행복하대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하진 않다. 제가 서울대 학생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학생들에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서울대 학생들이 열등감이 너무 커.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서울대 친구들이 모두 다 자기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해외 유명한 이런 미국의 대학들을 갈 수 있을 건데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전국에서 날고 기는 애들이 다 왔잖아요. 전교에서 1, 2등 해도 못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애들이 왔어.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더 피 튀기는 전쟁터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아주 그래도 공부를 잘한다 여기 와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축에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오는 거죠. 열등감이 와. 그래서 제가 한 명 상담했던 서울대생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늘 마음이 불안함이 늘 있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 근데 좀 그 정도가
성적이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해피한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행복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이미 전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착각이거나 아니면 환상이에요. 우리의 행복은 잠깐 있는 아스피린처럼 일어나는 그런 행복은 잠깐 행복은 이런 것들로 채워져요. 그런데 마음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은 세상에 여러 가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솔로몬이 누릴 쾌락 관련된 거, 돈이면 돈이다, 여자면 여자다, 권력이면 권력이다, 모든 것 다, 심지어 지식과 지혜도 탁월했습니다. 뭐 서울대생이 어디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적으로 또 지혜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죠. 그런 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지식이 많고 또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와 걱정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고민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예전에 제가 이제 교통사고가 고속도로에서 났어요. 터널 안에서. 그진 5중, 6줄 추동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강의를 하러 대구에서 서울로 가던 길이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또 그 와중에 이제 강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운전해가지고 내려와서 제 집이 대구니까 이제 대구 거기 한의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거의 한 달을 입원을 했거든요. 그때 입원할 때 같은 병실에 계신 어른이 계셨어요. 그게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 막 베드가 8인실인데도 그냥 뭐 널찍널찍해요 거기가. 그런데 이제 저 끝에 계시고 저는 이 안쪽에 있었는데 그분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한 달이 지났으니까 그분은 오랫동안 나보다 먼저 와서 오랫동안 계시는 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친해져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 아들이 둘이래. 아들이 둘인데 첫째 아들은 정말 아주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서울에 좋은 대학 가가지고 대기업에 이제 입사를 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좋은 아주 막 그거 한 아내를 얻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둘째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썩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어떻게 대학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오래전 일이지만 이분의 개인의 어떤 경험이겠죠. 근데 정말 뛰어나고 그 잘난 아들은 자기가 오랫동안 이 병원에 입원을 오래 하고 있는데도 거의 찾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도 아주 잘 나간대. 서울에서 아주 잘 나가는 뭐 이런 법조계 그거 하는 사람인데 물론 이제 바빠서 그럴 수도 있는데 명절 때도 거의 만나기 어렵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는 제가 거기 있을 때도 수시로 이 둘째가 드나드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이 병원에 드나들면서 아버지 곁에 있어주고 아버지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오면 이 아버지 표정이 딱 달라져.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이렇게 시무룩하게 계시다가 둘째 아들이 와서 막 하고 그러면은 때로는 아들하고 티격태격도 하시긴 하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잘난 아들보다 이 못난 아들이 더 낫더라는 거예요. 효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분이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아주 그냥 좀 되게 인상 깊게만 느껴졌는데 세월이 뭐 십수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이 얘기하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하셨겠어요, 이분이. 그런데 첫째 아들 통해서 참 그런 기쁨이 있으셨을 건데, 근데 그분에게 있는 소소한 인생의 정말 그냥 행복감은 가까이 있는 그 둘째가, 못난 그 둘째가 아버지 챙기고 뭐 이런저런 거 아버지 드시라고 과일도 사오고, 네? 뭐 큰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뭐 큰 거 아니죠. 아버지 뭐 제가 뭐 벤츠를 해드릴게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집을 50평짜리 집을 사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면은 그렇게 하고 또 하루 동안 일하고 이렇게 와서 피곤하지만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하고 말동무 해주고 한동안 그러다가 또 가고 말이죠. 우리는 돈이 많으면 뭔가 행복할 것 같고 또 뭐 이런저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유명해지면 행복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누리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롭지 못하고 악하고 막 이런 또 크리스천들에게는 고난과 역경들이 많잖아요. 믿음대로 살려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소위 말해서 꽃같게 봐. 예? 그걸 좋게 안 보고 잘난 척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응? 그래서 이제 허무한 거죠.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해 아래 인생이 다 허무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전도자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를, 이 두 가지를 통합시킨다는 게 좀 어렵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고 좁은 길을 가고 주를 위해 살면 뭔가 늘 심각하게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막 한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좀 심각하게 인생 사는 거, 그게 좀 크리스찬 그러면 딱 떠오르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지치고 힘든 순간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의 기도의 순간이 있겠죠, 분명히.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또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밸런스, 균형이 필요해요. 그런 세상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인생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캠퍼스에서, 여대에서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해서 간사로 오랫동안. 원래 이제 여대로 있다가 남녀공학으로 좀 바뀌는 시점에 제가 이제 그 캠퍼스에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갔거든요. 예, 가니까 그때 이제 한참 이제 각 대학 졸업하고 간사가 되고 아주 젊은 권창규였죠. 예. 갔는데 다 여학생들밖에 없어. 예. 이제 그 다음 해인가 그때부터 남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학생들밖에 없어. 그때 이제 제가 안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이제 뭔가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뭐 회의를 한다, 뭐 논의를 한다 이러면은 그 논의가 끝날 때까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끝장 토론하듯이 막 이렇게 좀 그랬어요, 그때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이제 저희 집에서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회의를 할 때 있었거든요. 리더십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막 그걸 하다 보면 식사 때가 지난 거예요. 식사 때 지났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그렇게 지난지 모르고 계속해요. 그럼 제 아내가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여학생들을 제가 잘 몰랐는데 여학생들이 배가 고프면 짜증이 심하더라고. 예. 여학생들이, 얘네들이 그러니까 회의를 하다 어느 순간부터 좀 표정도 안 좋고 회의 논의를 하는데 뭔가 좀 긍정적인 이런 회의가 안 돼. 예, 그때 제가 알았죠. 여자는 일단 먹이는 게 중요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응? 그리고 이제 리더십들 뭐 캠프를 한단 말이에요. 뭐 회의를 위해서 캠프에.
그러면은 저는 몰랐어요. 남자애들만 많이 먹는 줄 알았는데 끝나고 나서 부엌에 가서 애들이 그냥 이런 큰 볼에다가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먹더라고. 뭐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아주 고가의 음식이 아니어도 정말 뭐 각자가 좋아하는 이런 메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를 갖고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해도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 중에 하나는 보면은 뭔가 애가 기분이 안 좋아. 뭐가 우울한 것 같아. 그냥 눈물 흘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먹여야 되는 애가 있어요. 먹이고 나면 갑자기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배가 고프면 짜증을 내고 막 이러더라고. 그 사람이 이게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맛있는 거 마시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고 또 보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뭐 많이 하지 않아도 함께 즐거운 이런저런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행복감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막 일에 매몰되거나 어떤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어떤 교회 봉사하거나 사역하는 것에 막 이렇게 매몰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소소한 것들, 이런 즐거움을 잘 누리지 못하고 막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믿음의 전투력을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하지만 너무 전투적으로만 살면 안 좋다.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좋다. 우리 앞에서도 우리 봤죠. 의롭게 사는 게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의를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지게 되면 외식주의나 율법주의에 쉽게 빠질 수가 있다. 하나님이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어느 신학교에 그렇게 돼 있다잖아요.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고 신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인간다움을 가져야 된다. 사람이. 인간다움을 갖고 그리고 목사 신자 믿는 자다워야 되고 그럼 믿는 자다운 사람들이 또 목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신학교 생활관에 그런 게 붙여져 있대요.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의 우리의 기본 삶에 대한 누림과 즐거움 이런 게 없으면 늘 심각하겠죠. 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전투적으로 살겠죠. 그럼 너무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서 말씀을 보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과거의 삶이 참 많이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근데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지도 참 이 죄인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늘 통독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그렇게 아주 깊이 있게 이걸 딱 안 했는데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묵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게 깨달음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정말 화로운 사람들이나 즐기는 거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누리는 거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 암암리에 크리스찬 안에 기독교 안에 이렇게 깔려있는 뭔가가 있지 않는가. 물론 이 누리고 즐긴다는 것이 막 죄를 마음대로 짓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이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 이제 전도서 결론에서도 나오고 중간중간마다 전도서에서 나오고 성경 전체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나 죄된 부분들이 아닌 부분 안에서 소소한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을 즐기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고 좀 괜찮은 커피로 해서 커피의 맛을 저는 커피 맛을 잘 모르는데 누리며 사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그 너무 많이 과하게 먹어서 몸에 해로우면 안 되겠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불시험을 당하더라도 잠시 낙담하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의 삶의 연속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에도 어느 순간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소소한 기쁨, 행복, 즐거움, 그러한 것들을 누리며 사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즐긴다 그러면 뭔가 죄된 걸로 막 진탕수를 먹고 막 이런저런 어떤 쾌락을, 음란하거나 또 뭐 도박이나 뭐 이런저런 쾌락을, 아니면 즐긴다 그러면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뭔가 뭔데 즐거운 음악이든 게임이든 뭔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즐긴다고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잖아, 사용하는 표현이.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일상을 우리가 즐기는 게 참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홀로 잠시 뭐 그냥 호숫가에서 멍하니 있는 그 시간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일상을 좀 떠나서 가족과 산책하는 그 10분, 20분의 그 시간이 행복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이도 사과 몇 조각 놓고 가족들이 앉아서, 부부가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 나눈 거, 그런 게 행복할 수 있죠. 우리의 삶에 깨달은 것을 갖고 깨달은 것을 서로 대화하고 나누는 것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일 수 있습니다. 작은 행복이죠. 매일 아침 햇살을 맞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좋아하는 어떤 일을,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인생에 스며드는, 또 우리가 느끼는 또 고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각종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그것을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책을 읽지 않았던 분은 여러분이 읽을 만한 좀 이렇게 가벼운 책을 갖고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어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좀 더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누리며 즐기며 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네? 또 우리가 이 삶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뭔가 그런 것들을 누리거나 이런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갖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내가 죄된 게 아닌가. 우리 예수님은 잠도 못 주무시고 밤낮으로 사역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잠잘 겨를 없이 배 타고 어디로 또 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런 거 누려서 되나? 그런 걸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또 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밸런스를 유지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숨 쉬는 거 여러분 누리십시오. 삶의 여유를 갖는 거 누리십시오.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즐겁게 누리십시오. 저는 예전에 정말 사역하기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쁘고 삶을 사는 것도 바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밥 먹는 이 시간을 길게 갖는 것은 사치라고 여겼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웃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일상의 대화를 나눈 거.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부부가 아니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런 것을, 소소한 걸 누리며 살라고 했는데 막 전투적으로 살다가 와가지고 막 집에서도 전투적으로 해요. 빨래도 전투적으로 하고 막 설거지도 전투적으로, 음식도 전투적으로 하고 이런 걸 뭐 내가 계속하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 전투적으로 하다가 그렇게 전투적으로 하니까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해요? 부부 사이에 또 애들하고도 그렇고 막 이렇게 좋은 게 안 나가 막.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우리의 삶을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을 누리는 것은 뭐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이 땅에 자신들의 삶은 좀 뭔가 여롭지 못한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항상 웃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유를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고난받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것만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얼마나 답답하고 우울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도리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빌립보서를 보니까 그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고 기뻐하고 편지를 썼는데 뭐 기쁨 가득한 편지를 써서 도리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들은 기쁨이 덜하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기쁨이 더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에 집중하면서 현재를 누리면서 미래로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뭐예요? 이런 것들은 언제 누릴 수 있는 거다? 죽으면 무덤에서는 누릴 수 없는 거다. 살아있는 날만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뭐 하라? 누리라. 오늘을 누리고 오늘을 충실하게 집중해서 살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왜? 죽는 날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왼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죽어서 장례가 있다 이러면 우리가 일단은 한풀 꺾여서 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좀 내려놓게 되잖아요. 왜? 죽으면 이제 그 사람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너무 힘들고 막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파서 학교를 못 나오고 병원에서 오래 지내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만나보면 정말 가방 메고 학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이것이 누군가는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 못하고 그냥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있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은 우리의 삶을, 현재를 새롭게 보게 만들어요. 현재를 정말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설교했죠. 너무 세월이 빠르게 가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막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가 슉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2000년을 시작하는데 1999년도가 있는데 2000년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이잖아요. 너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간이 좀 빠르지 않게 갈 수 있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봤죠. 어떻게 하면 세월을 좀 빨리 안 가게 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뭔가 후닥닥 뛰어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뭔가 발을 한 발짝 한 발짝 디디면서 뭔가 꾹꾹 들여 밟아서 인생 살고 싶은데 그냥 축지법 쓰듯이 쑥 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그게 한 2, 3년 전이었어요.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게 세월을 느리게 가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빠르다고 느끼는 것도 뇌가 느끼는 거더라고요. 뇌가. 그런데 이 뇌를 내가 천천히 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순간순간 멍한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좀 약간 짧지만 1분이지만 1분이지만 뭔가 아니면 5분이지만 뭐 책을 읽는다든지 새로운 뭔가 취미를 갖는다든지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한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시간이 느리게 가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그 해봤어요. 빠르게 간다고 느껴질 때 좀 해봤어. 그런데 이게 진짜 느리게 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정해져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아요. 그죠? 24시간.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순간순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길게 느껴지는 거죠. 길게. 그렇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해를 살아도 벌써 한 해가 1년이 우리 2024년 이 전반기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네.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다 지나갔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느리게 사는 법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전반기를 한 1년 넘게 산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느낌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10년을 살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1년 산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정도 산 것 같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서 뭔가 이루고 성취하는 것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누릴 때 그게 가능해요.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과 또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잠깐 차를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돈 들여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데 가서 산책을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하면서 이런저런 안부를 묻고 대화를 한다든지 그러면요 그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져요. 뭔가 아주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도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면은 꼭 내가 해야 될 거 한 3가지에서 5가지 이런 거 원래 일상적으로 하는 거 외에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는 매일 뭐 이제 하루에 2번 내지 3번 1분 동안 운동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것만 해도 좀 시간이 좀 더 길어진 느낌이 와요. 마음이. 뇌는 그렇게 작동을 한대요.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이 교만을 떨쳐버리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메멘토 모리라는 건 뭐예요? 이 로마의 황제가 정복하고 입성할 때 로마로 입성할 때 그때 기억해야 될 거라고 그러죠. 정말 최고의 순간 개성가를 부르면서 입성할 때 그때 뭐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성취를 누릴 수 있지만 언젠가는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참 의미 있는 매우 이 메멘토 모리. 그래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기독교 우리 고전에 보면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쓰신 우리 토마스 아킨버스 같은 경우에도 거기 보면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맥락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나 이런 황제가 개선 행진을 할 때 장군 뒤에서 외쳤다 그래요. 메멘토 모리라고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군중들이 그렇게 외치고 얘기하는 거죠. 죽음을 기억하라. 내 인생에 죽음의 날이 있다. 또 하나 이 메멘토 모리와 함께 같이 그거 되는 게 뭐냐면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 라틴어입니다. 까르페 디엠. 이 말은 뭐냐면 이 메멘토 모리와 연결되는 단어인데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말고 현재를 가치 있게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현재를 충실하고 즐겁게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짝이에요.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현재를 충실하게 현재를 즐기면서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여러분 화려한 이런 배우들도 영원하지 않죠. 그 인기가. 나이가 들고 이제는 그래 되면 주연 배우가 아니라 조연 배우 아니면 또 거의 엑스트라와 같은 그런 배역을 맡게도 됩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이 이런 화려한 그런 것만 추구하고 살면 훗날 어떻게 돼요? 자꾸 마약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화려했던 거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 올라오고 자기는 이제 해가 진단 말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쾌락에 빠지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트롯 가수가 불러서 유명해진 그런 단어가 있죠. 아모르 파티라는. 이 단어도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 다음으로 또 중요한 이 라틴어인데요. 이 단어는 운명이라는 아모르라는 게 운명이라는 단어고 파티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모르가 사랑이라는 단어고 이 파티가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인간이 가져야 될 이 기본적인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 그러면 좀 기독교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운명이라는 이 의미가 우리 죽음도 우리의 운명이죠. 언젠가는 인간은 죽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삶을 살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죽음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누리고 즐기면서 살고 그리고 내 삶의 부분에 대한 거. 오늘도 우리 보세요. 뭘 우리가 이 아모르 파티 해야 돼요. 세상은 불의하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면 몽상가로 살면서 계속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고 그리고 이 오늘을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늘을 못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 이렇게 오늘 최선을 다해 오늘 것만 생각을 해라.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오늘만 생각을 못 해요. 시험이 가까이 온다 이러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자꾸. 지금은 이제 우리 이제 수능 앞두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공부할 걸 최선을 다하고 왜냐하면 불안해해봤자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염려해봤자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럴 수 있겠죠.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에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자책 이 두 가지를 가지게 되면 오늘을 행복하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으로 오늘을 또 살아요. 그러면 뭐예요?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를 자책하고 오늘을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새롭게 좀 다가왔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미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과거에 매여서 마음에 죄책감을 안고 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분노를 갖고 살아가거나 그러면은 해를 입힌 그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라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 사십시오. 오늘을 항상 기뻐하십시오. 염려나 걱정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일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는 눈물 닦고 웃으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일이 좀 잘 안 되고 생각처럼 뭐가 꼬이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는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라, 사색하고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저 나쁜 놈은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주님 앞에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자책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뭐라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염려 뚝 끊으십시다. 걱정도 뚝 끊으십시다. 하나님께 다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뭐가 잘 안 됩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 얼마나 큰 상처예요, 이게. 근데 이게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처로만 남아있으면 이게 문제예요. 상처로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을 좀먹고 사단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시 낙담할 수 있어요. 잠시 근심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뭐예요?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요셉이 없잖아요. 우리 여기도 요셉이 있지만 성경에도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없어.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날 수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현재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로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기뻐하는, 때로는 이게 습관이 안 됐으면 힘들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때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기도하시고 기도 부탁도 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주 안에서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고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염려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스트레스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생명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 영생을 얻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누리며 즐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누리며 즐기고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모든 생각과 지식들, 이런 정서적인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참 행복과 즐거움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허무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고난과 갖가지의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주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